지난 주일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큰딸 집에 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딸을 출산한 큰딸과 또 손녀딸 보고 돌아왔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교우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제가 그 묵고 있는 모텔에 제일 가까운 한인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가족 말고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7분이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까지. 교회 건물은 저희 본당의 한 반 정도 되는데 7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도 너무 은혜롭고 또 헌금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도 너무 은혜롭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본래는 한 34년 된 교회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24년 정도 목회하시고 66세에 은퇴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 본당이 꽉 찼답니다. 근데 그 다음 오신 목사님이 교인들을 거의 대부분 데리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차리시는 바람에 교인이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 또 한 번 오신 목사님도 또 무슨 일로 그렇게 해갖고는 교인이 그렇게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장로님 한 분, 권사님 2분, 3분이에요 교인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 닫지 말아달라고 그래갖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다시 76세인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 짠했는데 그래도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새로운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수를 자랑하지 말고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 간에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제가 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고 그러는데 왜 저를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 설교가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의 설교입니다. 제 신학교 동기동창 중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박동현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같고 또 공부를 너무 잘해서 독일에 가고 유학하고 와서 신학교 교수를 쭉 했던 목사인데요. 박동현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한번 언젠가 초청해서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미국을 싫어해요. 그래서 못 모셨는데 금년이 3.1절 100주년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1절 100주년 기념 행사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제 이메일로 제가 잘 아는 목사가 보내왔어요.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가 공동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공동 예배 양식을 보내오고 거기에 이 설교문도 왔는데 누구가 설교문을 썼나 봤더니 우리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제가 신뢰하는 친구의 목사가 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것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를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때 하는 제 설교하고는 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내용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아마 이틀 후인가 그래요. 3월 3일 날 기독교인들에게 행동 강령과 같은 그런 유인물이 돌려졌다고 하는데, 일명 독립단 통고문, 이런 그 유인물이 돌려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조심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날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을,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을, 수요일은 신명기 28장을,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을, 금요일은 이사야 59장을,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통보문을 내보냈답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요 다음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의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이 그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100년 전 우리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 모아 읽었던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 기울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끝부분인 이사야 10장 21절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끝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제목을 한 3가지로 잡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는 제목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걸 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포로를 잡아갈 때 코에 구멍을 뚫어갖고요, 짐승처럼 거기에다가 고리를 끼워갖고 줄줄이 엮어서 끌고 갔다고 그래요. 벌거벗겨갖고. 지금의 이락 북부 지방이 이들이 점령했던 곳인데,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당시의 중동 전체를 바로 이 아수르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처럼 그런 강대국이었던 것이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는 잠깐 동안이지만은 그러나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때 가서는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요. 그리고 그 후에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왕국을 갖다가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남왕국까지 점령하려고 위협하는 그때 이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가 다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마저 하나님이 벌하시고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는 사실 하나님의 도끼,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런데 이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 분수를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들이 교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이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한도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은 것처럼 뻑이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 작은 나라를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땅, 또 사람들, 그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뻑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으스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라들은 마치 오늘 여기 이사야에 나오는 아수르와 같은 것입니다. 온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3.1절 백주년을 맞아 우리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조국, 우리의 결의, 또 우리의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 애쓰신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돌렸다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신 선배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아수르에게 그들 속에서 일본의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목숨 걸고 조국을 사랑하여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오만하고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세상 어떤 권력도 또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교만하게 굴며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 하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옛날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벌하여 물리치신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달라지게 해 주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죠. 강대국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하기도 했고 또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또 나라를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다 사람들 안에도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아수르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아수르가 망한 후에 140년 정도 됐을 때 바벨론에게 그들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또 그들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바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73년 전 하나님은 한국 땅에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배달의 결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도 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주변의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줄로 압니다. 한국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회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았느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었는지 너희가 생각해 보았느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나를 거스리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해방 이전이든지 해방 이후든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나라와 결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또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모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방 이전에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 전이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저마다 집어삼키려고 무서운 세력으로 들이닥쳤을 때예요.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장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사실은 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것조차 남의 탓으로 우리가 돌릴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교회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말입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된 흐름에 빠져 들어가 버린 것은 아니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약속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게 명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오늘 로마서도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바로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교세를 더 믿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지위, 내 명예, 내 권력, 내 인맥, 내 배경, 내 학력, 내 경력, 내 신앙, 내 신학,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노회, 총회, 교단, 이들이 잘못된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이건 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로마서 8장 오늘 우리 11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다, 성령으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도 살리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분에 우리의 민족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야. 온 세계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밥 먹으러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진 우리 조국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간절히 우린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우리는 뿌리 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굳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갑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을 비롯하여 이 세상 온 세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세계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